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 아멘 님은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징검다리 수요일 우리가 해서 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격려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맡겨주신 이 땅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푯대를 향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인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무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어제 또 묵상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이제 분할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때요? 어떤 땅에 들어갈 때는 선을 잘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북쪽으로는 호르산까지요, 뭐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요, 뭐 동쪽으로는 뭐 요단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준비할 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바로 레위인을 각 지파별로 그 성읍을 내주어 그 안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소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고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 전체 도합의 수가 뭐예요? 도피성을 포함해서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이제 레위인에게 살아가도록 내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생각이 났어요. 그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이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 에스라의 비전이 뭐예요? 이미 앞서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세운 그 성전이 겉에 형식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회복하는 자로 가리라. 그래서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까? 준비를 했잖아요. 그 제사장경 학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데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을 이룰 레위인들이 지금 그 무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사는 그 레위인들을 또 다 불러다가 그렇게 데리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예배가 이 말씀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성읍을 38개로 나누고 어때요? 도피성도 보니까 요단강 동편, 서편 다 골고루 북에서부터 중간 남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가 골고루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장소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이 표지판을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판. 만약에
뭐 이제 런던 머핀처럼 또 서울 집처럼 이제 그런 이 음식을 팔고 또 빵을 팔고 하는 가게라고 한다면 이 프랜차이즈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프랜차이즈를 이 골고루 가나안 땅의 곳곳에 세우는 거야. 그 어디를 가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가서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2,000규빗이라 그랬나요? 상업에 2,000규빗을 해서 그 땅을 주라 그랬는데 마치 광고판을 세울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 위에 그 멀리 바라볼 때 그것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먼저 법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멀리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공간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의 초장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레인들이 있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표지로 그 프랜차이즈로 이 레인들을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되게 하게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큐티 집에 보니까 처음에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레이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 세겜 땅에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할 때 이 레이와 시므온이 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해 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그 자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칼이요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했어요. 그 야곱의 예고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 준 48개의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그 나눠진 흩어진 성읍 가운데 일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다 저주받고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는 자로
이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나의 기업이 아니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아마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읍에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레위인들을 봐라.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변화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구나. 항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실상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어디를 가나 오늘 우리가 행한 그 노력과 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잘 풀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문벌 좋지 않은 자, 병약한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좀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선택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사울하고 막 키도 준수하고 막 그 가문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 과거의 그 겸손함은 없어지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은혜의 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그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아마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하나님은 뭔가 판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모양이 없더라도 너무나 연약해도 너무나 보잘것 없어도 너무나 가난해도 너무나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다가 그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벌이 좋은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 아마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세울 은혜의 표지는 그게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은혜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운 거예요. 볼품없는 그 인터뷰에 리스트에 들지도 않고 그 들에 나가서 그 따가운 햇볕 가운데 얼굴이 까맣게 타버린 그 다윗을 세우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레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이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어요. 강제로라도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밖에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비전 가운데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를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셔서 부족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델이 아닙니까? 병들고 박해받고 매맞고 쫓김을 당하였지만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가 은혜로 강하여 지나니,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고 있는 이 물질의 패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아를 자랑할 때 우리가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의 표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인에게 그 성읍과 초장을 주는 원칙이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뭡니까? 공평의 원칙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어때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공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도 이 성경을 보고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도 보면 원래는 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결과와 현상은 모방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그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가 한 번은 고민 가운데 여러 책을 읽다가 이 포에르 바하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의 눈에 딱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포에르 바하는 이 당시에 헤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소위 헤겔 이 좌파 그룹의 선봉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접한 이 막스가 자기가 원하던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분명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본체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그런 나눔이 있고 그런 공평이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통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눔이 강제적이고 그리고 자유와 재산을 탈취하여 공평처럼 보이게만 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공평의 표지로 그 땅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레인들이 권력과 학벌과 외모로 그렇게 48개의 성읍 가운데 뽑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다 거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중심주의로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영향받아서 그렇게 쥐고 움켜쥐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입은 레인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먼저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할 때 그들의 어떤 기업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레인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 그 나눔이 살아날 때 이스라엘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레인들이 어때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주머니를 만들고 막 그 세상에 온갖 그 좋은 것들, 정욕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그 어떤 그 레인은 성경에 보니까 막 첩도 두고 막 그 쫓아가서 데려오느라고 막 어마무시한 일도 당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다 파산지경에 놓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삶이 이런 레인의 삶이었어요. 그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의 목회와 사역의 철학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리더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영적 레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은과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과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기를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장로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당신처럼 당신은 지금 떠나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그 죽을지 모르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남아있게 하여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영적 레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부하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도피성을 선정하는 일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9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에게 가까운 피난처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전체 6성읍이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그렇게 골고루 자리 잡도록 한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혜택을 받은 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둬요? 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둡니까? 아니 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한다고 차별을 둡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은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전히 쉬게 하리라. 찬송가 520장도 보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뭐라고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의 표지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영적 레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 성을 쌓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의 클럽에 들어가면 모두 다 잘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서로 경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땅의 삶과 사역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보냄받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는 저 꿈만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남편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왕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백함으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에 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레인으로 이 땅에 심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의 표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심으신 것은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외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표지판, 공평의 광고판이 드문 이곳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광고판으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우리의 특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 땅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며 참된 도피성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달려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영적 레인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의 표지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죄인된 자이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 병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귀한 이 땅에 아버지 심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난 것만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병듦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삶에서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로 공평의 광고판으로 사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레인의 부르심 가운데 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렇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영적 레인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분들을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부모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기억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레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축복들마다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오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직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그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과 열방을 하여 주님 없는 교회를 선교사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남은 생애가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힘차게 하시어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 언제를 통하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힘을 얻고 경량을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는 믿음의 평생 아버지는 동역자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의 머리로 주님의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회사와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강한 남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현숙한 아내로 여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 가운데 구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유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모든 사업의 계획들을 아버지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학과 하나님 진로와 하나님 학우에 놓여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의 하나님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역이 되는 나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의 중복이 된 높은 탑으로 우뚝 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연락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인도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 땅과 하나님 인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레인을 그 온 사방에 흩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예배와 거룩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영적 레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드리는 가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두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방문 중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